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살아있는데 요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잘 나타나지 않고 사라졌을까 하는 것은 오늘 그 예배 가운데 따라해 보십시오. 목마름이 옛날보다 많이 식었고 사라졌더라고요. 한국교회 안에 이 땅에 부흥이 오고 축복이 오고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을 때는요, 한국교회 안에는 정말로 목마름이 간절했습니다. 예배 자리에 사람들이 서로 오고 싶어 하고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 그런 목마름이 눈에 보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의 현실을 보면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들이 그렇게 간절하지 않아요. 상황이 생기면 그 걸림돌에 넘어져 버릴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 당시에 목마름이 있을 때는요,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걸림돌이 문제가 아니에요. 다 그들이 역경을 이겼고 믿음으로 예배 드렸고 그리고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고 그 역경을 이기면서 한국교회라 믿음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복음이 다 흘러들어갔고 그리고 은혜가 있었고 회복이 있었고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 땅입니다. 특별한 땅이 아니라 이 땅에서 지금 우리의 세대를 보면 너무나 많이 바꿔졌다는 겁니다. 목마름이 사라져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목마름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더 듣고 싶어하는 마음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나고 싶은 그런 목마름. 그래서 저는 금요일날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라. 그리고 가정의 어르신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라. 또 은혜 받고 또 축복받고 싶은 사람들 많이 기도해라. 자, 그 기도를 하다가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자녀의 미래를 열어달라고 기도하다가 그때 부모가 기도하다가 부모가 은혜를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 받아버린 겁니다. 자녀 위해서 기도하다가 그 문제 가지고 기도하다가 내가 은혜 받아가지고 내가 먼저 풀어지고 다 자녀가 풀어지고. 할렐루야. 자녀나 우리의 모든 삶에 잘 되기를 소원한다면 내가 은혜 받아야 합니다. 기도하다가 은혜가 은혜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간증이 생기고 자녀의 삶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을 보면서 그의 삶이 아름다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저는 사순절을 통해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해 한번 저는 보았습니다. 주님의 고난.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면서 예수님의 얼굴에 고난받는 표가 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에 내가 고난받는다는 얼굴에 표가 안 났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내가 고통받고 핍박받고 억울하다고 그런 표현이 스데반의 얼굴에도 없었어요. 예수님의 얼굴은 어떤 얼굴이었을까? 근데 예수님의 얼굴에는요, 내가 정말 억울하다, 슬프다, 힘들다, 어렵다, 얘 나만 이런 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에는요, 그런 표가 안 났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원하는 그 간절한 소망이 그 고통과 힘듦이 얼굴에 나타나지 않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어하는 보람이 오히려 뿌듯함이 예수님의 얼굴 속에 당담함으로 나타났어요. 억울함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고 싶어하는 보람된 일을 만족함으로 느끼면서 예수님의 얼굴에는 그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는 우리보다 더 선배들은 더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시골에서 자랄 때요,
어머니들은 아이들 키우면서 부모님들은 바짝 마릅니다. 왜 마르냐면 그때는 먹을 것이 없어서요. 자식들 다 챙겨 먹으니라고 부모는 먹었다고 하면서요. 물 마시고 자 그러면서 부모님은 바싹 말라갑니다. 그렇게 자녀를 키워갔습니다. 이게 부모의 사랑인데 하나님은요. 부모의 사랑보다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십자가에 희생을 하셨습니다. 새들도 보니까는 새끼를 키울 동안에는 어미가 바싹 마르더라고요. 예, 자기는 안 먹고 모르다가 다 새끼 키우느라고. 자, 짐승도 그런 사랑을 하고, 근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비교가 안 돼요.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얼굴에는요, 그 수치와 그 모욕과 그 고통과 그 억울함을 당한 것처럼 보여도 얼굴에는 표가 안 났다는 거. 오늘 이사야가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그렇게 말씀하면서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1절 한번 자막 띄워 주실래요? 50장 없어요? 네, 시작. 여기 보면 억울하다고 그런 말이 나오지요. 억울하다. 억울하다. 무엇이 억울해요? 하나님은 이들에게 고난을 주지 않고 고통을 주지 않았는데 그들이 고통받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의인된 나에게 그래요. 죄 없는 내가 죄인의 아픔을 또 십자가 질 필요가 없는 나에게 십자가를 지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그런 기도를 하신 것처럼 이사야가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탓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너희들 내 탓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불행하게 하고 내가 너희를 힘들게 어렵게 한 것 아니라 너희들의 죄악이 너희들을 힘들게 했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법을 벗어났기 때문에 너희가 포로 생활하고 하나님을 떠났노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비판도 할 수 있죠. 그것은 내가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일들이라고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에 보면 내가 너희 어머니는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 준 것이 있습니다. 죄는 불행이 온다. 하나님의 법을 벗어나면, 규례를 벗어나면, 지키지 아니하면 어려움이 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라는 것이 뭐일까? 인생에 대해서 엉클어질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기를 소원하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오늘 사순절에 주는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우리가 주변에 보면 인터넷에 무서운 것이 하나 있죠. 악플이에요. 자, 겉으로 보기엔 너무 선하게 생겼고 착하게 생겼고 얌전하게 생겼고 그러는데요, 컴퓨터 앞에 앉아서 그 스트레스를 악플로 푸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멀쩡하게 생겼는데요, 취미가 악플 다는 거라면 정말 문제가 심각합니다. 악플을 단 사람이 더 강팍해질까요? 악플을 달아서 우리가 욕을 먹었던 사람이 강팍해질까요? 다른 사람은요, 악플을 써놓고 또 활짝 글자가 틀렸는가 보고 또 보고 하다가 거기 가슴에 새겨진 거예요.
그런데 악플을 나를 위해서 뭐 욕을 한 사람이 당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것을 악플을 나를 위해서 당했는데 내가 안 봐버리면 끝나버린 거예요. 자, 여러 가지로 뭐 목회자나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렇게 악플처럼 막 올 때가 있어요. 저는 안 봐버립니다. 지방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도 참 많이 올라왔다고 옆으로 들었거든요. 저는 아예 안 들어가 버립니다. 왜냐하면 다 그게 지나간 얘기예요. 자,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거 읽어가지고 내 마음이 어렵고 감정 생기고 마음이 강팍해질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아예 안 들어가 버립니다. 우리가 그 악플이라든가 세상에 비난하는 소리를 이기려면은요, 말을 줄여버리면 돼요. 말을 하면은요, 거기에다가 수백 가지를 막 계속 토를 달고 하면 너무나 힘든 거예요. 누가 우리를 공격한 일이 있거나 그러면 말을 줄여버리십시오. 악플로 달아온다면 거기들 보지를 마십시오. 그리고 악플도 달지도 말고 믿음의 말, 축복의 말을 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내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힘써 하십시오.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마세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또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도 세상 일은 말할 것도 없겠죠. 뭐 명예훼손을 통해서 고소하고 고발하고 하는 것들이요, 너무나 우리나라에 많아요. 절대로 이런 일 될 수 있으면 하지 마세요. 나는 목회하는 가운데 아니면 여러분들 인생을 사는 가운데 이런 거 될 수 있으면 하지 마세요. 좀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냥 받으세요. 그리고 받으시고 하나님이 갚으시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이 풀어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은혜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축복을 하는 사람으로 믿습니다. 자,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축복을 하는 사명으로 사는 사람임을 믿습니다. 자, 크게 아멘. 입으로 축복의 말을 하세요. 성경에 그런 사람들을 몇 가지 제가 대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한번 떼어주세요. 네, 시작.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단어를 좀 돌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양들을 위해서, 주의 가정과 백성들을 위해서요, 축복하러 위해서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더 잘되게, 더 좋은 일 있게. 그래서 내가 온 것은요, 삼기로 오셨다고 했어요. 자,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이 형들이 팔아버렸거든요. 억울해요. 그런데 어디로 팔았냐? 보디발의 집으로 노예로 팔렸어요. 노예 가면 신분도 없어요. 가서 죽여도 아무 대꾸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보디발의 집에 가서 그는요, 보디발이 가정이 잘 되게끔 했어요. 보디발의 집이 요셉에 들어간 이후에 보디발이 너무 잘 된 거예요. 축복의 사람으로 노예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이 그를 축복한 줄 믿습니다. 야곱 보세요. 야곱이 장자권 때문에 속여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갔어요. 그가 나중에 보면은 내가 삼촌 집에 올 때는 소떼 양떼가 수가 적었는데 내가 온 이후로 이렇게 많아졌다고 때를 이루었다고 해요.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그 가정을 축복받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만 장군이 있습니다. 나만 장군에게 문둥병으로, 장군인데 문둥병이 걸렸어요. 죽게 됐어요. 그런데 전쟁터에서 포로로 잡아오는 작은 계집아이가 늘 그 주인을 보면은 우리 주인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가면 병 나을 수 있는데 자꾸 말을 흘린 거예요. 그런데 포로로 잡아오고 노예로 데리고 오는 그 어린아이의 말을 듣고요, 그가 엘리사에 가서 나중에 병을 났어요.
이런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그 가정에 보내서 그는 축복의 사람으로 쓰임받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믿고요, 여러분의 은혜를 받으십시오.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직장에서나 만나는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축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축복의 사람 되세요. 자녀들 보고 이웃을 보고 답답해하지 말고요, 위에서 기도하시면서 축복하십시오. 그들이 일어날 세대입니다. 그들이 축복받을 세대입니다. 그들이 번성할 세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축복하는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될지어다. 그래서 사순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할까요 하면, 저는 오늘 4절의 말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막 4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 시작. 이 말씀을 수십 번 읽었습니다.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나, 사순절의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결론은요, 혀의 권세로 돌렸습니다. 축복의 말, 여러분의 혀의 권세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혀의 능력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혀의 권세, 말 정말로 잘해야 돼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그러죠. 여러분의 자녀가 이렇게 되시고 여러분의 가문이 4절처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을 믿음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선포된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그 말씀을 믿으면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자, 아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성경 한 구절이 인생을 바꾼다는 거 아세요? 선배 목사님은 평생 동안 그 성경 구절 한 구절로 목회했다고 그래요. 어떤 그 성경 한 구절로 내가 축복받았다고 그래요. 성경 한 구절 가지고 내 인생이 바꿔졌다고 해요. 많은 것은 알면 좋지만은 한 구절에 내 가슴에 가슴에 새겨지면 이 말씀이 늘 생각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지혜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한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환경 보고 쩔쩔매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한 말씀을 믿어서 이 말씀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지어다. 이 말씀의 권능이 내 환경을 다스릴지어다. 이렇게 선포해야 돼요. 아프고 힘들고 쩔쩔매고 뒷걸음치지 말고, 본문에는 뒷걸음치지 말라 그랬어요. 믿음의 사람은요, 믿음의 진보입니다. 뿌리가 썩으면은요, 나무가 자라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계가 점점 여러분 새로워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목마름이 더 뜨거워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정말로 예배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그렇게 가슴이 뜨거워지는 신앙으로 가면 우리가 열정적인 사람이 되죠. 표정을 봐도 기싸움에서 이겨요. 아, 이 사람이 뭔가를 하고 싶구나. 세상이 그것을 이루어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몸짓을 보고 하나님이 이루어주십니다. 그 신앙의 몸짓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경 한 구절로 이렇게 승부를 거는 사람이 있는데, 한 구절,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2절과 3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목마름이 사라져버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아서 그들이 포로가 되고요, 어려움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학자처럼 들린다면, 학자들의 혀처럼 들린다면 달라지죠. 한 사람을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나운서 중에 신은경 아나운서 기억나세요? 그분이 지금 권사님이세요. 그런데 지금 스피치 설교하는 목사님들이나 그런 강의를 하고 대학 교수로 하고 있어요. 그분의 인생이 새롭게 디자인됐어요. 자, 인생의 반전이 일어났어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 은혜가 뭔 줄 아세요? 언어요, 언어. 말을 잘하는 거. 여기 본문에도 보면 학자의 혀가 나오고 학자같이 알아듣게 나온다 그랬습니다. 말을 할 때 논리적으로. 그러죠. 학자들의 말의 특징이 학자들의 말이 논리적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너무 논리적이면 어려워서 우리가 못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듣기에 논리적이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설득력이 있고, 자, 설득력이 있고, 조리가 있고, 맛이 있고, 너무 쉽게. 그 또록또록. 이게 혀의 권세예요. 학자들의 혀가 여러분 꼭 필요합니다. 자, 크게 하면. 여러분, 우리가 사업을 하거나 인간관계를 할 때는요, 혀를 사용하죠. 혀를 많이 사용하는 학교 교사뿐만 아니라 사업을 하더라도 사람관계 속에서는요, 여러분 혀의 권세가 있어야 합니다. 사람을 압도하고 사람을 움직이고 사람을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말에 능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가 정말로 말을 못했는지 그가 핑계를 대는지 모르는데요. 입이 뻣뻣하다 그래요. 자, 출애굽기 4장 10절 한번 말씀을 띄워주세요. 출애굽기입니다. 자, 시작. 자, 이 모세가 말 못하고 막 입이 뻣뻣하다고 둔하다고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 많을 때 말 못해서 열등감 있고 그러죠. 주눅 들고 오히려 말을 할 수 있는 장소에 나가면 뒷걸음치고 안 한다 그러고 오늘 주의 이름으로 이 묶임이 풀어질지어다. 아멘. 모세는요 말 못하고 뻣뻣했는데 성경에 나중에 보면 말에 능한 자가 됩니다. 아멘. 자,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이 말에 능한 자가 주의 이름으로 될지어다. 아멘. 모세와 같은 우리의 약점이 있다면 뻣뻣하고 둔하고 정말 열등감이 있어서 못했지만 이제는 어디를 가서든지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이 말씀을 증거할 때 말씀에 능력이 있었던 것처럼 말에 능한 자가 주의 이름으로 될지어다. 아멘. 말 잘하는 사람, 말에 능한 자. 나는 말을 조리시 못해 주의 이름으로 벗어나십시오. 말에 능한 자가 될지어다. 아멘.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학자들의 혀를 받으십시오. 아멘. 말에 능한 기름을 받으십시오. 아멘. 말의 권세를 받으십시오. 아멘. 말의 능력을 받으십시오. 아멘. 그래서 말에 능한 자, 사업에 능한 자, 일에 능한 자, 삶에 능한 자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이 재능으로 은사로 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나는 말이 뻣뻣하고 둔합니다 이렇게 했는데요, 능한 자가 됐어요. 신흥경 권사님이 홀리 스피치라는 그 교육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도 몇 가지가 수칙이 있습니다. 말 잘하는 아나운서가 되는 제일 수칙은 남의 말을 잘 듣는 것이다. 남의 말을 잘 듣는 거. 벙어리가 돼요. 벙어리가 돼요. 듣지 못해서 그래요. 그 원리인지는 모릅니다만은 말 잘하는 아나운서가 되는 수칙의 첫 번째가 남의 말을 잘 듣는 거예요. 대개 보면 우리는 남의 말을 흘려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무너졌을 때가 여호와의 말씀 청종하지 안 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면 강고도 안 들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우리 인생과 연결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인생과 연결돼요. 내 인생과 연결됩니다. 그것은 그거고 이것은 이거 아니에요. 다 연결됩니다. 그리고 언어 훈련을 하는데 말하기의 첫 단계는 마음 밖 갈기랍니다. 우리가 말하면 옥토 만들기. 마음의 돌멩이를 뽑아내십시오.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에 딱 일치됐을 때는 1,000번째를
1,000개의 돌멩이를 마음에서 뽑아냈더니 그 마음이 옥토가 돼서 하나님의 마음과 솔로몬의 마음이 같아졌습니다. 자, 마음 바꾸기. 세 번째로는요, 명확한 말하기로 나를 표현해라. 자기를 표현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표현하는 것이 있어. 믿음으로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표현해라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믿음으로 표현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도 않으면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말을 잘 듣고 내가 반응을 해야 하는데 믿음으로 내 몸짓으로 삶으로 표현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네 번째로는 지혜로운 말하기가 사람을 살린다 그랬어요. 언어를 지혜롭게 하십시오. 그럼 사람을 살립니다. 그리고 하늘에 속한 말하기가 하나님의 나라를 넓힌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분이 권사님이기 때문에 홀리 스피치 언어 생활 훈련을 통해서 하는데 이 네 가지를 말했는데요. 예수님의 삶이 이 네 가지였어요. 제가 인터넷에서 쭉 찾아보고 결론이 예수님의 삶이구나.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지혜가 필요하죠. 우리는 은혜 생활할 때는요 괜찮아요. 근데 은혜가 멈추고 시련이 올 때가 있어요. 우리가 나는 시련 싫지 아니요, 올 때 있어요. 누구에게나 올 수 있어요.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지혜나 믿음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어요. 다니엘의 친구들 보세요. 그들이 왕의 호의를 받으면서 좋은 대접을 받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문제가 하나 생긴 거예요. 그들의 이름을 바꿔버리려고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음식을 차려놓고 마음껏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에다가 차려놓는 음식을 하나님의 청년들은 먹지 않는다 그래서 뜻을 정했어요. 내가 손해보더라도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을 먹지 않겠다 이렇게 했어요. 뜻을 정하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신 거 보세요. 학자들에게 여기 본문에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하는 것처럼 다니엘이나 그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자, 다니엘서 1장 17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 시작.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 그래 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꿈도 더 다니엘에게는 다른 사람이 없는 꿈도 해석할 수 있는 해몽도 주셨어요. 자, 1장 20절을 한번 더 띄워주세요. 시작. 할렐루야. 우리 교회 학생들이나 청년들에게 지혜가 임할지어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지혜라든가 재능이 모든 사람보다 10배가 더할지어다. 여러분이 사업하고 여러분들이 장사하고 여러분 일하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7배나 그 재능에 10배가 더할지어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하는 것처럼요, 그런 은혜를 사모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동순교회가 학자들의 혀를 주사,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고 답답할 때, 사고력이 없을 때, 재능을 쓸 때 영감을 주신 것처럼요, 학자들의 혀를 주십시오.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에게, 또 교사들에게, 또 말로 사용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에게, 말을 많이 사용하는, 혀를 많이 사용하는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모세처럼 말이 입이 뻣뻣합니다. 근데 말에 능한 자가 된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학자들의 혀를 주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학자들의 혀를 주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재능을 주시면 뭐 하는 데 쓰시겠습니까? 하나님, 목마름입니다. 나에게 학자 같은 학자들의 혀를 주세요. 혀의 권세를 주세요. 혀의 권능을 주세요. 재능에 기름 부어서 10배나 더해 주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하고 사모해서 그 은혜를 받으면 뭐 하는 데 쓰시려고 구하십니까? 마음속으로 분명하게 대답하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으로 결정한 것을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크게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에게 지혜 주시고 혀의 권세를 주시고 혀의 능력을 주시고 혀의 권능을 주시고 나에게 있는 재능에 10배를 더하여 기름 부어 주시되 내가 무엇을 위해 쓰겠다고 마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아멘. 고백한 대로 주의 영이 임할지어다. 아멘. 그렇게 쓰임 받을지어다. 아멘. 그런 사람 되십시오. 만약에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하나님 내가 글 쓰는 은사가 있는데 내가 글 쓰는 은사를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사업하는데 말의 권세 능력을 주셨는데 내가 이 말의 권세를 가지고 사업을 해서 하나님 무엇 하는데 내가 쓸까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고백해야 할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혀의 권세, 능력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할까요? 살리는 일? 말을 잘한다면 물론 모든 일을 잘하겠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영혼을 살리는 데도 하십시오. 아멘. 기도에 중보기도에 능한 자도 되십시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나 재능을 가지고 마음껏 주를 위해서 쓰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거요 아껴 못 쓰다가 땅에 묻어서 끝나버리면 큰일 나요. 마음껏 쓰십시오. 아멘. 그게 복이에요. 오늘 본문이 보면 학자들 그러죠. 학자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그랬죠. 저는 우리가 깨달았다면 학자들의 수준처럼 우리가 차원 높게 깨닫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학자들의 수준, 학자들은 배운 사람이에요. 훈련하는 사람이에요. 투자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학자들의 수준처럼 재능을 쓰고 은사를 쓰게 하나님께서 붙잡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학자들의 수준처럼 우리를 키워버린다는 거. 뭐 하기 위해서? 공고한 자를 도와주라고. 우리는 그런 형편이 못 돼요. 수준이 못 돼요. 자격이 안 돼요. 실력도 없어요. 그런데요, 공고한 자를 도와주라고 학자들의 수준처럼 크게 은혜를 주십니다. 자, 아멘. 하나님, 난 사실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실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학자들이랑 최고의 수준입니다. 최고의 수준, 학자들의 수준으로 은혜를 깨닫게 합니다. 그렇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공고한 자를 돕기 위해서, 의롭지 못한 자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고통당하는 자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갈 길을 모르는 사람이 갈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여러분 주변에요,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많아요. 눈으로 지나가면 참 TV에 보면 더 많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해요. 가끔 속이 터지는 것이 있어요.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대기업에서 어려운 사람들 것을 뺏어서 가는 것을 보고요. 상권, 골목 상권 같이 훔쳐버린 것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대기업에서 속 좁은 마음이 아니라 통큰 마음으로 오히려 한두 군데 뚝 잘라가지고 골목 상권을 확 회복하도록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요, 속 좁은 사람처럼 그것까지도 자기가 먹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은혜 받아서요, 속 좁은 사람 되지 말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헌신하십시오. 아멘. 자, 크게 하면. 아멘.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 부어서요, 내가 그렇게 되고 내 자녀와 내 미래를 그렇게 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늘 교회 봉사나 하나님을 할 때 속 좁은 사람 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약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학자들의 수준처럼 은혜를 주십시오. 학자들의 권세의 능력처럼 나에게 그 능력을 주십시오. 그리고 주변에 연약한 자들이 있으면 돕는 교회, 돕는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뚝 잘라서 하세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쓰세요. 그런데 계산하고 계산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오셔서요, 정말로 그 하셨던 사역을 보면 좀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을 사람을 세우고 묶여있는 것을 풀어주는 교회나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보탬이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으로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거나 또 비방하는데 절대로 사용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마음껏 축복하는 데 쓰십시오. 목마름, 하나님이여, 저 연약한 사람, 연약한 가정을 고통을 덜어주고 싶습니다. 그 아픔을 덜어주고 싶습니다. 그 힘듦을 어떻게 해서 하나님 보탬이 되고 싶습니다. 여기 보면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재능을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도와주게 하십시오. 이 말은요, 공고한 자를 도와주는 혀의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공고한 자를 도와주는 혀의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공고한 자를 도와주는 여러분에게 재능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재능이 기름 부어서 많은 사람들의 감동을 주고 위로하고 세우는 그런 쓰임받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학자들의 재능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쓸까요? 재능 주셨지만 내가 무엇을 할까요? 공고한 자를 위해서 내가 마음을 쓰겠습니다. 공고한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들을 나누겠습니다. 공고한 자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공고한 자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좀 품어야 합니다. 내가 품을 받은데 아니요. 여러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혀의 권세가, 혀의 권능이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임할지어다. 당당하게 사십시오. 거룩한 자신감으로 사십시오. 나도 도와줄 수도 있는 사람,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마음을 열고 쏟아부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도 하고요, 주변에서도요, 같이 시간도 보내고 같이 돈도 쓰고 같이 공부도 하고, 그러면 아침마다 깨우치는 하나님의 귀가 열려서 학자처럼 알아듣게 하신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받았던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있는 어두운 생각들이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빛처럼 임할지어다. 아멘. 오늘 어둠이 떠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회복이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교회 안에 오늘 말씀으로 선물을 주십시오. 아멘.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임할지어다. 아멘.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것은 은혜고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말씀의 권능으로 만져주십시오. 은혜로 붙잡아 주십시오. 주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볼품도 없고 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셔서 빛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치유하고 회복하고 묶인 거 푸시고 주님 채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먹기 위해서 바싹 말라가면서 주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그 사랑을 받고 우리가 사는데 그 사랑을 받고 우리가 다 회복되고 치유되고 삶이 열리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목마름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아멘. 이제는 하나님 우리에게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예물을 마음으로 드렸는데 축복해 주세요. 30배, 60배, 100배로 약속대로 허락하시고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고 자녀를 키우고 공관자를 세울 때 쓰임받게 해주세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충만하신 은혜가 학자들의 혀를 받아서 학자들의 길을 받아서 오늘 세상에서 빛되게 살기를 소원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